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공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혹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내용과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 아담은 노동의 수고를 얻었지만 이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들입니다.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뜻인데요. 이 등남하다라는 뜻은 얻다 또는 소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나는데요. 이 아벨의 뜻은 공허 또는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이 아벨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자손에게 인간의 공허함과 덧없는 인생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결국 인간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나중에 자신의 이름대로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절에는 이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목자죠. 그리고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각자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후에 결과물과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이들의 직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 바친 내용물도 달랐습니다. 먼저 가인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라는 시점이 너무나 애매한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세월이 지난 후를 추수 때가 되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노동을 주셨는데요. 가인은 자기가 맡은 바 그 노동의 일을 열심히 해내서 결과물과 소산물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아벨입니다.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직업은 양치기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셨을까요?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분명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소산물과 결과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느냐에 대하여서 여러 질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주장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만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볼네드라는 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의 제사가 여호와를 더 기쁘게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제사가 다 피로 드려지진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물을 보면
레위기 2장 1절에 똑같은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 의미에서는 바로 이 제사를 소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네드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 의견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첫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는 제사법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러한 제사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고 나온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새 것이 아니든지 좋은 것이 아니든지 어떤 이유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게 바로 가인인데요. 이는 가인의 그 모습 때문에 가인의 그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의 평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삶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제물과 제사와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그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을 보셨을 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거짓 없는 진정성이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예배들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예배, 눈치 보는 예배,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그 모습은 하나도 없고 나만 드러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예배 안에는 기쁨과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벨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에 가치를 더해준 것은 그 개인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요. 이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여러분, 우린 정말 놀라거나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가인이 어떤 마음과 상태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그 거짓된 모습들과 바르지 못한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가인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안 받았는지 대하여서 그 문제점을 찾아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그 분노를 자기의 동생인 아벨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가인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분노입니다. 동생의 예배만 받은 것에 대한 그 분노를 못 이겨서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를 실감나게 표현하는데요. 원문에는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서 숨어 있다가 동생이 왔을 때 일어나서 고의적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은 결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인의 행동과 대답은 정말 뻔뻔한데요. 본인이 죽여놓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거짓말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억울하게 죽은 그 아벨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11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땅은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을 피하며 누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노동을 하여서 소산물과 그 열매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가인은 일을 해도 다시는 그 밭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이는 정말 큰 타격이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방황하며 도망다니며 또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데요.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말입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이제 받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되는 그 생각부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인은 벌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살인을 했으면 처해지는 심판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 대신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데요. 누군가 가인을 죽이려 하면 가인보다 더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가인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 살인을 하거나 죄를 지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복수심으로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 가인, 이 살인자를 용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도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가인은 살인이라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그들은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야 되지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제사,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고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예배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